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년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만물을 깨우시며 우리에게 찬양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경험하시고요,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8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3일 동안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마지막 장까지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은 온 우주를 향한 찬양의 초청장입니다.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초청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초청장 그러면 조금 정중히, 그래도 소극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선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죠. 신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미물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크고 작은 악기들을 향해서 연주를 시작하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해서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늘 위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시인은 하늘의 영역을 향해서 외칩니다. 천사들과 하늘 군대, 해와 달, 그리고 빛나는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들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그들이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변치 않는 질서 가운데 세우셨고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무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 갖춰진 화려하게 정돈된 무대 위에 서야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찬양의 무대인 줄 믿으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온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의 자리, 서명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가, 지켜갈 것인가. 해와 달을 보세요. 해와 달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그 앞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구름이 찾아오고 비구름이 찾아와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 가정, 일터, 교회, 사역,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로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화려한 노래보다 묵묵한 순종이 더 큰 찬양임을 믿고 있습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땅 아래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다의 괴물들과 깊은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과 나무, 심지어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까지도 모두 찬양하라고 찬양의 자리로 동참시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때로 고난이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폭풍과 안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찬양의 도구로 묘사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것들을 향해서요, 모두 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연 만물 보면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우리는요. 자연은 단순합니다. 비는 비대로, 산은 산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드러내잖아요.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우쭐대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들풀은 작은 들풀대로,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낮은 동산은 낮은 동산대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유독 인간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모습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더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거죠. 마치 미인의 정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름다움의 진짜 의미는 그 가치잖아요. 그 사람 존재, 다양성 속에서 특별한 그게 아름다움인데 획일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같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고 작은 마을이 아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초라해 보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한 그 작은 동네를 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위대한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시인이나 위대한 그 음악가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내고 곡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보잘것없는 그 존재도 누구의 손에 들림 받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셨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같아요. 보잘것없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한 능력과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처한 폭풍 같은 상황 때문에 찬양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처럼 나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솜씨를 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거쳐가면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백성의 찬양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시는요, 인간 사회의 모든 계층을 불러 모아서 찬양을 명합니다. 왕들과 백성들, 청년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라고 노래합니다. 14절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일,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뿔을 높이셨다. 뿔은요, 승리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거대하잖아요. 멀리 계신 분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함께 계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예, 아주 큰 분이 아주 작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분이 그냥 나 같은 존재, 이 우주의 전보다 작은 존재잖아요. 내 곁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경이로움이에요. 그 친밀함이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옆에 친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친밀함에 반응하면서 오늘 주님께 어떤 사랑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크게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근데 거기 다 담겼잖아요. 미안함과 죄송스러움과 후회와 한탄과 앞으로의 감정 고백들 다 주님 그걸 기뻐 받으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온 우주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늘의 별들처럼 질서를 지키고 땅의 만물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가, 손길 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 자리를 지키듯이 저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를 불평 없이 지키기 원합니다. 저의 성실함과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저를 가까이 모시는 백성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 곁에서 숨쉬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찬양의 삶을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